오늘은 드디어 민수기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민수기 첫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제목을 가지고 일단 묵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98페이지에서 쭉 해서 102페이지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목 그러면은 백성을 센다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백성민자 숫자. 그래서 백성들을 세는 이제 그런 성경. 이미지가 뭔가 숫자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그 제목 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맞소라 성경 제목도 놓치면 안 됩니다. 맞소라 성경의 제목은 뭐냐면은 베미드바르 해서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갖고 와야 됩니다. 민수기 그러면 숫자를 뭔가 세는구나. 또 한 가지는 광야. 다시 한번요. 숫자, 광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핵심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영어의 넘버스는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거는 70인역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70인역은 구약 성경, 맞소라 성경을 최초로 외국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뭘로 달았느냐? 아리스모이라고 달았어요. 근데 이 아리스모이가 뭐냐? 숫자예요, 숫자. numbers. 이 단어가 그대로 이제 영어 번역본에는 이 단어가 그대로 갔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제목을 쓴 게 아니고 뭘로 썼느냐?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가 핵심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야지 하나만 가지고 쫓아가면 이제 길을 잃게 됩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이제 국방부 장관이 지금 연설한 장면인데, 자,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은 20살 이상 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숫자를 어린아이부터 다 세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세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레이지파, 그것도 남자들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광야를 같이 갖고 가면은 민수기를 좀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민수기 1장 1절이 나와요. 1절이 나오는데 보통 성경의 제목은, 맞소라 성경 제목은 제일 앞에 나오는데 이거는 중간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바로 여기서 광야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제목입니다.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계수하라.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하고,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돼요. 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구약 성경의 숫자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자, 하나님께서 숫자를 셀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밑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죠. 다 레이지파예요. 자, 레이지파는 계수를 할 때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차이가 생긴 것을 희생 제물로, 그다음에 속전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계수를 맞췄죠. 근데 일반 이제 지파는 20살 이상을 계수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계수하냐? 다시 말하지만은 대제사장, 제사장, 그다음에 남자. 그러면 남자는 왜 중요하냐? 여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아이들도 계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엄마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지 구약 성경의 숫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숫자고요. 이제는 뭘로 넘어가냐면 포인트를 광야로 맞춰보겠습니다. 광야로 맞춰야지 이 민수기의 어떤 흐름을 수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 홍해 앞까지 광야가 두 개가 정도 나옵니다. 이 두 개도 이제 광야의 이름이긴 한데 과정 속에서 뭐 암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어느 곳에 이르렀고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이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석희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예. 자, 구체적으로 이집트인데 어디서 출발했냐? 라암셋에서 출발했다고 나와요. 자, 여기서 떠나서 숫곳에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밤을 보냅니다. 이 숫곳은 또 언제 또 나옵니까? 이제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옛날 야곱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 양들을 먹입니까? 숫곳이 나와요. 바로 이 단어가 뭡니까? 초막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숫곳, 야영지. 그 다음에 그 옛날 야곱이 양떼를 모아서 이 숫곳에서 양을 때 그 숫곳. 그러니까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요. 다른 데도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이거 여기서 나왔는데? 똑같은 이름이 반복돼요. 신약성경에 가면 더 헷갈리는 이름이 더 있죠. 헤롯. 헤롯은 무려 40번이 반복이 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나와요. 다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나온 사람이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은 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면은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이 200만 명이 하루에 그날 아침에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만 나오냐? 아니죠. 거기 섞인 무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나온 사람들, 양떼들, 소떼들, 막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거의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사람들이고 짐승들이고 섞여갖고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려면은 막 온갖 세간살이를 싣고 나오겠죠. 짊어져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술에다 싣고 나오겠죠. 저도 이제 이스라엘 해봐서 알지만은 저는 한 5년 동안 이 혼자 자취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혼자서 하니까 이사할 때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저는 그냥 가방 하나 있고 큰 거 하나 있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삿짐을 해보니까 거의 한 트럭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았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상 속에 뭐가 듭니까? 술의 바퀴가 필요하구나. 적어도 타고 갈 수 있는 뭔가가 같이 움직였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드디어 이제 라암셋에서 떠나서 숫곳에서 야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담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 바알수본 앞 비하히롯으로 되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쳤고 비하히롯 앞에서 떠나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고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단락이 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이 바알수본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어떤 이 지명이 뭔가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지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바하히롯이 있는데 이 믹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파수대예요. 그러니까 지명보다는 중요한 지명이 이제 비하히롯이죠. 바하히롯이 아니고 비하히롯. 자, 거기서 떠나서 홍해를 건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정리한 대로 라암셋, 숫곳, 에담, 비하히롯. 저도 이제 비하히롯이 어딜까 하고 추적을 했어요. 해보니까 이게 딴 데가 아니고 이게 이제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은 번역이 안 되니까 이제 음역을 했잖아요. 뜻이 목초지 또는 수초 군락지 또는 협곡 어귀, 뭐 동네 어귀 할 때 이 어귀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뭔가 백성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런 장소,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제 이런 의미가 오잖아요. 비하히롯 그러면 원어는 피라는 단어가 입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전 단계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저기 홍해는 이제 그 자라는 수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그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수초가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그 바닷가구나 생각이 들죠. 그럼 수초는 어떻게 자랍니까? 어디서? 주로 바다 쪽에서 낮은 쪽이 자랍니다. 깊은 데는 이거 수초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아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홍해 지도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은 시내산이 어딘가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나이 반도에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라비아에 있다. 뭐 물론 양쪽이 팽배하게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내산이 지금 현재 아라비아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왜냐면은 이 노선을 보면은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으면은 지금 현재 이 루트와가 안 맞아요.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시내산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하고는 안 맞잖아요. 시내산은 홍해를 건너야 되죠. 근데 홍해도 어떤 홍해냐? 홍해가 Y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왼쪽은 수에즈만이죠. 여기 이제 수에즈 운하가 이제 있는 곳이죠. 여기는 약간 수심이 평균 한 40m 정도 이렇게 낮고 오른쪽은 더 깊습니다. 자, 그래서 깊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건넜을까? 아까 수리바퀴 얘기했잖아요. 수리바퀴가 지나갈 정도면은 물론 바닥에 나지만 완만한 구릉지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홍해를 추적을 해보니까 두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는 입구 쪽, 거의 Y자 있는 입구 쪽에 하나 나오고 하나는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현대는 이 이름이 누웨이바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지역만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진짜 바닷물이 빠지면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쪽에는요 없어요. 그냥 구릉지로 떨어져 버려요. 수레가 굴려가려면 협곡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다 밑에 다리가 있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죠. 이게 근데 뭐 오늘날처럼 진도 막 바다 갈라지시 이런 바다가 아니에요. 여기도 평균 수심이 이건 몇천 미터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만은 약 수심이 한 15m 정도 된답니다. 다른 데는 안 돼요. 온전히 여기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아셨겠죠. 자, 그렇다면은 라암셋, 숫꽃, 저기 에담 해서 비아이롯으로 건너오면은 이때는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면은 수레가 굴러갈 정도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너갈 수 있죠. 다른 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옛날 시내산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지역 호렙산에서 어떻게 왔을까요? 그때는 아마 어쩌면은 숫꽃, 에담, 엘랏 이런 식으로 바다를 건너지 않고 육지를 통해서 미디안 쪽으로 왔다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다시 홍해로 이제 저기 뭡니까? 이집트로 들어갔겠죠. 자, 이 루트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 드디어 민수기를 이제 쫓아가겠습니다. 자, 근데 민수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가 중요합니다. 특징이 있죠.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민수기는 하나하나 조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삼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으리라. 이건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뭐 이건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막 아우성을 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뭘 보여줬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그건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 옛날에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증명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갑자기 눈앞에 이런 이 현실이 닥치면은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표로 이제 보이지만은 결국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낫겠어요? 똑같은 존재인데 이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의 연약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역사에 있어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자, 그냥 뭐 진도 앞바다 물 썰물 때 이렇게 건너가는 이런 바다가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뭐가 됐다고요? 벽이 됐다고요. 이거는 그냥 뭐 대충 그냥 1m, 2m 뭐 건너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양쪽으로 벽이 돼야 건너갈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벽이 됐을 뿐만 아니고 건너가는 길이요 말라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막 뻘받치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말라버린 겁니다. 마른 땅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레 끌고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이 길이가요 약 15km예요. 백성들이 쭉 가고 다 건너가는데 막 이집트 백성들이 쫓아갈 거 아니에요. 뭘 타고 옵니까? 역시 그 사람들도 그 군사들도 수레를 타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완만한 해저에 있지만은 수레가 굴러갈 정도의 이런 지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나중에 딱 하고 합쳐버렸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이 광경을 이스라엘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당신이 말이야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 광경을 보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같은 입에서 어떻게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느냐. 동시에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그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숨 한숨 돌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광야가 나오죠. 마라. 이 마라. 자, 마라에서 요아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요아라파. 이게 나옵니다. 자, 민수기 33장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비하이롯 앞에서 떠나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고 에담 광야에서 사흘 길쯤 들어가 마라에 지느셨고, 사실 이 에담 광야는 아까 에담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이름이 하도 반복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에담 광야는 이제 건너서 이제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르 광야하고 약간 같이 이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건너서 사흘 길쯤을 갔더니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한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때가 아마 사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이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버틴다면 한 사흘을 걸리지 않을까. 그 이상은 위험하죠. 어떤 사람은 하루도 버티기 힘듭니다. 어쨌든 이 정도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뭐가 안 보여요. 그게 바로 뒤 밑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불평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주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이제 모세가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때 원어는 요아라파입니다. 치료하는. 그러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 써서. 그러니까 무슨 오염된 물이든지 아니면 독극물이 풀어진 물이든지. 그랬더니 나무를 잘라갖고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았더라.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됐죠. 포인트는 뭡니까? 한 생명이 죽었다는 뜻이죠. 나무가 그냥 뿌리, 여기 좀 그림이 좀 그렇지만 뿌리째 뽑혀가고 던진 게 아니에요. 잘라서 사실 던진 거죠. 그러면 한 생명이 희생된 거죠. 사실 이 포인트는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다 누구를 보라고 지금 나옵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깊이 묵상해 보면 누구 얘기를 하는지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왔죠. 이게 바로 마라입니다. 쓰다는 뜻이죠. 자, 드디어 광야가 신광야가 나옵니다. 여기도 쉽죠. 이걸 새로운 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시투성이 그런 뜻이에요. 신광에서 만나.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이집트 땅에서 떠난 지 둘째 달 15일이 되는 때라.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 아론에게 불평하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굶주려 죽게 한도다. 이 불평이 어떻게 해요?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돼요. 건너기 전에 했던 불평이 또다시 반복돼요. 바로 이집트에서 황해를 건넜을 때 봤던 장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 물을 못 마시게 되니까 또 불평하죠. 자, 둘째 달 15일이면은 이게 그 6월절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이에요. 한 달 안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때 드디어 신광야에서 뭘 내려줍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하늘에서. 자, 만날은 한 사람당 얼마씩 거둘 수 있느냐? 오멜, 한 오멜, 약 2.2리터. 자, 반복합니다. 한 오멜이 2.2리터인데 15멜은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멜, 호멜, 한 말. 에바. 예. 그러니까 15멜이 1에바, 10에바가 1호멜. 예. 이 정도 부피를 내는 것만 외워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 나서 사람들이 주선 이렇게 거뒀더니 많이 거둔 자도 한 호멜이고 적게 거둔 자도 한 호멜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거두면 막 2배, 3배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거뒀는데 한 호멜이고 그냥 서서히 할머니가 그냥 거뒀는데 한 호멜이에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시는 똑같은 사실 은혜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오른쪽 그림은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기적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기적이요. 매일 일어나 봐요. 그건 고마움을 모릅니다.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태양이 떴다 지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걸 기적으로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원래 없었을 때 뭐가 갑자기 일어나면 기적이죠. 매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처음에는 감사다 하다가 나중에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안 해주지? 좀 미쳤나 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도 매일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나중에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신광야입니다. 자, 나중에는 이제 드디어 생명수, 르비딤 광야에서 생명수. 자,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네가 강을 칠 때 쓰던 네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또 아우성입니다. 예? 물을 달라.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다 죽일 작정이냐? 예,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 내가 호렙에 있는 반석, 이 호렙하고 저기 호렙산으로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호렙이는 그냥 사막투성이 뭐 그런 데요. 한 반석 위에 서겠다. 이게 이제 르비딤 광야에 있던 반석이에요. 자, 선대 그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반석을 꽝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와서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짐승들도 먹고 다 맛있는 물이 됐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역사 과정 속에서 쭉 하나하나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신약에서 이걸 풀어줍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그 반석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이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눈을 감겨버린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풀어주잖아요. 자, 우리 조상들이, 이겁니까? 사도 바울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다 지나갔다. 구름과 바다, 사실 구름은 성령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침례를 받았다. 또 이런 침례가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상징이죠, 상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 않았느냐. 쭉 건너갔다. 자, 뒤에 이집트 백성들이 쫓아오잖아요, 군사들이. 자, 다 건너고 이집트 백성들은 딱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상징하죠. 하나는 옛 육신이 완전히 잠기는 거. 새로운 이제 신분이 저 광야를 건너가는 거.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구약이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전혀 모르고 그냥 침례를 받아야지 주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옛 육신은 홍해에서 잠겼다. 내 신분은 옛날에 이집트에 속했던 나의 육신은 이제 죽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나의 새로운 육신은, 나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이게 이제 침례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일어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이 엄청난 과정이 이 침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하나하나 찍어서 얘기해 주죠.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어디입니까? 신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었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맞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에 만찬 하지 않습니까? 이 만찬할 때 항상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렸구나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주의 만찬 때 먹을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몸 여기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까지 가서 이 백성들이 그걸 먹었구나.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이걸 먹고 마시면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으면 안 죽는다는 거죠. 자, 이 음식을 먹었다. 그 다음에 모두 같은 음식을 마셨다. 어디입니까? 이건 르비든 광야. 영적 음식은 신광야. 저거는 홍해. 다 나오죠? 홍해, 마라, 신광야, 르비든 광야. 자, 그러면서 이방인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이 했을 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만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막 함부로 이제 판단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양심상 신천지가 예수님 위에 세워졌습니까? 통일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있구나.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역사를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단들은. 온전히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역사하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게요. 구약은 그림자고 지금 우리는 실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할 때마다 구약을 다 담아서 먹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그 구충제 얘기하니까 옛날에는 막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구충제 한 알에 다 들어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의 만찬 안에 이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디까지 왔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마라, 신광야, 르비딘 광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게 다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떤 광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신의 광야가 나오죠. 예, 이거 신의 광야는 너무 중요하니까 한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다음 주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 광야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체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